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을 너보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을요,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을요,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을요,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목이 잠겨져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성시기록 3번입니다.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롬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자 사랑의 향기로 강한 데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영생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보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희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주회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에 신령한 은혜 부어주시고 성일의 복과 충만한 은혜를 복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이 거룩한 성일, 이 거룩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을 겪으면서 지은 죄 이 아침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신령한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하고 또 진실해야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모든 수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사는 우리 영복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거룩한 영으로 다스릴 줄 아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선 우리 성도들 주의 거룩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무리 약한 세력들이 엄습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없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역사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정결의 영으로 사는 것을 그야말로 그들을 보고 성경은 믿음의 구루터기들이라 여기셨고, 결국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민족이 회복되는, 사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복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우시고 귀히 여기신 소수의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무리 시대가 어둡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구루터기들로 그 법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모함으로 성전에 올라왔사니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위에 성령의 기름 흡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육의 회복이 강력히 임하는 성일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따라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 위에 또 교회 모든 기관들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낙후되어가고 있는 농촌 지역의 현상, 그 안에서 머무르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시온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한 해를 걸어가는 이 재단 위에 풍성한 은혜가 하루도 마르지 않도록 상관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빛나는 영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영복교회로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는 영광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악한 영들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교회 다스림 안에 진행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배워나오니 이 귀한 말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자들과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양은 주찬양 곡에 있습니다. 274장 탕자처럼.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대로 주님의 음성이 내 맘을 녹이셨네. 불순종하며 나와 같이도 사망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 내 손을 잡으셨네. 신년 축복 설교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2026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그 백성이 범죄하면은 징계를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그러한 징계를 보게 되면 마치 자기들을 버리심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을 이루시게 되면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의 징계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징계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성민의 땅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에스겔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떠한 말이 필요할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민족은 내 자녀가 되리라. 이보다 더한 확고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시사 우리 영복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며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사 교회가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실 것인가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세우시며 자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실 것인가? 오늘 물론 하나님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인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보니 여호와의 복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의 참상이 어떠한 것인지 뼈저리게 그들은 실감을 하게 됐죠. 여러분, 10년도 길어요. 근데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바벨론에서 들어가서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들어가서 노마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들의 민족에 대한 이 참상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이 과정이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민족이라도 나라 잃은 소름. 그래서 나라를 잃었다는 건 뭐예요? 주권을 빼앗다는 거잖아요. 자, 주권을 빼앗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그 이방 나라의 전제 속에서 오늘 7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희망보다는 절망이고, 희망보다는 포기이고, 희망보다는 좌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비록 범죄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었단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불충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에 그 정답이 들어있죠.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신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다시 뭐하리라? 세우리라. 그러면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복으로 그 민족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 경제적인 복에 대한 7가지가 나오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에 이르기까지, 더 이어서 나가기까지 이 모든 것들, 또 여호와 앞에서 빛난 얼굴로 기뻐하며 뛰어 놀 것이라는 영적인 회복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징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우상 숭배와 범죄, 즉 교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뒤틀려 버리게 되죠.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 민족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아주 시원한 사이다를 날리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관계를 지향해 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라, 사회가 되라, 자녀가 되라, 후손이 되라, 그리고 우리 개인이 되라, 이렇게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마 우리의 귓가에 아마 더 암기될 만한 그런 내용이죠. 특히 모세 오경에서는요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복 성도들아 들으라, 이 시대의 성도들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늘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적인 얘기들을 수없이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의 성도 여러분, 올 2026년 올 한 해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천석군, 만석군, 어떤 물질을 가지고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는,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그리고 그가 누구를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이야기가, 그의 삶의 전제우제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수두룩하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가 바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복으로 채우신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니까 나만이라는 사람도 떠오르게 되죠. 룻이라는 여인도, 라합이라는 여인도 욥이라는 사람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나만, 룻, 욥, 또 기생 나합,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한 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에 오늘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둬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올 한 해 여호와의 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성도들에게 어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줄 아는 삶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이 결코 내 안에서 뭉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나의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 이 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침에 많이 추워서 제가 좀 일찍부터 나를 좀 피웠더니 뜨거운 공기로 위로 더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한줌막이에요. 지금 제가 오죽했으면 땀을 더 많이 흘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난로도 피우고 이것도 높이도 제가 틀었었습니다만 밑에는 추워요. 놔두세요. 예,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번이 기쁨의 복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면 두 번째로서는 기쁨의 복으로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우시겠다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복이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의 회복도 담고 있지만은 그 이상의 안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 또 처녀가 춤추며 이런 문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물된 동산이 뭐예요? 물된 동산 말 그대로 물이 풍부한 아주 비옥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 찬양도 있지만은 비옥해서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고 무엇을 심어도 윤택하게 아름다운 열매와 과실을 얻는 그런 땅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 풍성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물된 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처녀가 춤춘다.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춤추며 청년과 노인들을 함께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처녀나 또 노인과 청년의 의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개인을 의미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70년의 징계를 마치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은혜 안에 세워지게 돌아오는 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모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물된 동산의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가문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복, 그것만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복은 물론 육체적인 복까지, 여러분, 육체의 복이 뭐예요? 건강의 모든 복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물된 동산의 복으로 큰 기쁨의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목표는요,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쟁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목수 고사님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노아의 가족을 다시 인류가 번성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인해서, 죄가 가정해서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멸살시키셨죠. 결국은 노아의 8식구를 통해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류가 범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뭐예요? 노아 홍수의 재앙은 바로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 인간들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상이 뭐예요? 뭐를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기로 작정을 하죠.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은요, 단순히 인간의 행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우매하고 오만한 인간들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탑을 쌓아서 하나가 되자고 의기투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탑을 벌어버리시니 결국 바벨탑은 무너져 내렸고 언어가 인류가 하나로 언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여러 개로 흩어져 버리는 인류 대재앙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강하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물론 자녀를 우리의 목표에 하나님이 세워질 때에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은 당연하며, 이 세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물된 동산의 축복임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그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라. 이 사모함 속에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진실한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로 안에서 오늘 이 한 해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지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상관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보듬고 이 한 해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어떤 무거움의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물된 동산의 역사를 만나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는 우리 영국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말이 어떤 복으로요? 만족의 복으로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만족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누구나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여기서 남녀노소가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만족하게 살고 싶다, 넉넉하게 살고 싶다, 온전하게 살고 싶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뭐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만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시바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제가 욕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히브리어의 언어로 말하게 되면 시바우, 사바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의미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내 배에 채울 수 없을 만큼 포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으로, 내 백성에 있는 모든 삶으로, 내 백성에 있는 모든 가치로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만족은 바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포만감을 줄 수 있도록 만족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바흐, 시바흐, 만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만족의 복이란 삶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심으로 급족하게 내려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 누구에게요? 우리 영복 성도들에게 향하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건 기복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기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의 인물가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귀한 은혜요, 가장 귀한 복이요, 가장 특별한 은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올 2026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긴 세월 진정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여러분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으며 어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족의 복을 인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그 걸음의 모든 이 과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급족하게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랫동안 그 민족 사이에 제사가 없으므로, 제사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예배죠. 이것들은 예배. 제사가 없으므로 희생제사의 분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영적으로 삭막해 있었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번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심령이 곤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게 되면 영적인 심령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었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나 목회자나 그 누구라도 그에게 예배가 없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의 영은 곤고해지고 그의 영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누가 많이 했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말씀에 확고하게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만족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채워나갈 수 있는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먼저는 영적인 만족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영적인 만족이 뭐예요? 말씀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이 어찌 복되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세워져가는 성도가 어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영혼의 성도들은 영육간의 만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꽃피워지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감동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영국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은 뭐를 담고 있어요? 회복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셔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복과 기쁨의 복과 만족의 복,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냥 흘러 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오늘 2026년 그런 믿음 안에서 가정이, 삶이, 자녀들이, 건강이, 물질이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하나님, 영적인 이치로 돌아볼 때에 얼마나 감동과 감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2026년 우리 영복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의 영광으로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힘든지 걱정은 심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마움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배로 없는 사람 늙은가. 불길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인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녀든가. 대낙서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얹어서 참된 길로 먹겠네. 아멘. 아멘. 기록은 요소정들이 필요하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밖에 현관에 보시면은 배뇨장에 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해열제가 좀 있어요. 근데 유통이 배뇨장에는 6월 14일까지인가 조금 지나도는 괜찮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야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동행클럽에 있는 각 교회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인들이 나눠 가주셨는데요. 해열제는 4월 며칠날까지더라고요. 해열 진통 효과는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필요하신 것은 몇 개씩이라도 가져가시고, 만약에 밖에 그 배뇨 약은 몇 개가 없는데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잘 보시고, 배뇨장에는 3알씩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 6알을 드시더라고요. 되게 있더라고요. 저도 좀 먹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줌이, 빈뇨, 자주 오줌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밤에 야간뇨 같은 거, 그런 방광에 좀 이상에 있는 그런 질병들이죠. 저는 2알씩 아침, 저녁으로, 점심, 저녁으로 해서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유통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에 감사해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오며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공헌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정성된 예물 귀히 받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11조 예물로, 주일 예물로, 각종 감사 예물로, 건축 예물로, 하나님과 선교 예물로, 또 식탁을 드리는 성미로 아버지 앞에 공개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귀히 받으시고 생활의 모든 현장들마다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장소들이 번창과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랑해 주님, 우리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산업 위에 신이 성령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사 고갈되지 않는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물된 동산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아침도 충성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차량으로 또 재정의 자리에서 중식의 자리에서 예배 이혼의 자리에서 또 우리 에스더와 사랑이 이들의 말없는 충성을 비유받으시고 서로 높여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또 작정 건축 예물을 드리는 우리 이점선 목사님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이점선 목사님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영육의 건강으로 그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길 원하며 그의 자녀들 원어민들의 모든 삶도 어머님의 신앙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게 하시며 우리 이점선 목사님이 그토록 사모하는 물된 동산의 축복 또한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 영목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도 올라온 역사가 이 지역과 이 사회에 큰 본을 끼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전 우리 영목교회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풍성한 우리 영목교회로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동 감화 은혜 충만하시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 회복의 말씀을 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복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감사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자녀들과 기업들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